에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 두 절만 봅니다. 오늘의 말씀 에레미야서 9장 오늘의 말씀 에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두 절만 우리 합독합니다. 천천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죄로운 자는 그의 죄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그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은혜를 줄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기 원하면 아멘. 역사론과 인사합니다. 역전의 주인공이 됩시다. 옛날에 고집 센 사람과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더랍니다.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고집이 센 사람은 472 27이라고 주장했고 똑똑한 사람은 472 28이라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아요? 472 뭐요? 28인데 왜 고집 센 사람은 472 27이라 계속 고집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다투다가 안 되잖아요. 이제 종말이. 그래서 끝내는 마을 원님을 찾아갔다랍니다. 원님, 이놈이 이렇게 472 27이라고 계속 하고 이놈은 28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맞습니까? 이렇게 시비를 갈라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랍니다. 원님이 한심스러운 표정으로 둘 다 쳐다본 뒤에 고집 센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너 472 27이라고 했느냐?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말했는데 글쎄 이놈이 472 28이라고 우기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걸 원님은 이렇게 선고했다고 합니다. 27이라고 한 놈은 풀어주고 28이라고 한 놈은 곤장을 10대 쳐라. 고집 센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놀리면서 그 자를 야마 내 말이 맞지 않냐 떠났는데 똑똑한 사람은 억울하게 곤장을 몇 대 맞았어요? 10대를 맞았답니다. 곤장을 맞은 똑똑한 사람이 원님에게 난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소연했더랍니다. 근데 원님은 472 27이라고 말하는 아둔한 놈이랑 싸운 네 놈이 더 어리석은 놈이다. 내 너를 매우 쳐서 지혜를 깨치려 한다. 그렇게 이제 명판결을 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랑 싸워서 이기면 개보다 뭐요? 개랑 싸워서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이 되는 거예요. 개랑 싸워서 지면 개보다 못한 놈이 되고 개랑 싸워서 비기면 어때요? 개 같은 놈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물론 진실이야죠. 그런데 진실이 무조건 다 답은 아닙니다. 진실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어쩌면 포용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잠깐 우리가 서로 덮어주면서라도 서로 사랑과 관용으로 포용해주는 넉넉함이 아마 세상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넉넉한 마음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 작가 이소부화 중에 하늘을 나는 새이라는 그런 이제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소배라는 사람은 아마도 전설적인 사람인가도 그렇게 생각돼요. 아마 실제적인 사람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BC 600년대 사람으로 추정하는데요. 하늘 나는 새들을 한없이 부러워했던 개구리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볼 때 날아가는 새가 그렇게 부러웠더랍니다. 이 개구리는 답답한 연못을 벗어나서 창공을 훨훨 날아다니는 그런 새들이 너무나 부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지 기발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마음씨 좋은 황새와 협상을 해서 나뭇가지 한쪽 끝을 황새와 개구리가 단단히 물고서 황새가 날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개구리도 같이 날아오는 것이죠. 협상이 잘 되어서 개구리는 멋지게 이제 황새 덕분에 하늘을 잘 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연못 속의 다른 개구리들은 너무나 부러워서 소리 높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굉장하다. 누가 그렇게 수준 높고 멋진 생각을 했느냐고 이렇게 다 부러워했더랍니다. 하늘을 날던 개구리는 이 소리를 듣고 뭐 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지. 그 순간 자기는 땅으로 쫙 떨어져서 그냥 횡세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아래로 밑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었더라면 멋진 여행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입을 열고 자랑하다가 비명 횡세했다는 그런 말이요. 여러분 옛날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가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한번 그 말이 네가 복을 받을 수가 있고 한마디 잘못이 너를 평생 동안 후회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제절 넘어서 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저분 좀 부족해도 자기는 그 잘난 멋에 사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귀한 것을 남에게 자랑하고 칭찬받고 인정하고 필요한 그런 본능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자랑은 유익보다는 손해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있는 사람은 자랑하고 싶죠. 잘났으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가졌으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잘못 남으면서, 없으면서, 못 배웠으면서 괜히 그 서로 허세만 부리다가 여러분 손해본 사람들 얼마나 많으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랑하는 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백성들이 자랑해야 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뭔가,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을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여러분 절대로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지혜를 자랑하지 맙시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않아도 알아줍니다. 그런데 무도한 사람은 무엇인가 채워보려고 자랑하고 허세를 부립니다.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건만은 사람들의 지혜는 절대로 여러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사람의 지혜를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유한적입니다. 영원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함부로 자랑하다가 오히려 더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는 자기 앞에 닥칠, 아니 하루 앞을 우리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뭔 일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장로님 어떤 분은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후에 죽었다는 비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5분 후의 일을 못 옵니다. 우리는 하루 일을 누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8장 7절에 보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또 무엇을 한다 해도 그가 아는 것을 행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제 아무리 논리적이고 탁월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미련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5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이라는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이라는 것보다도 못하다, 그런 말이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라, 함부로 자랑하지 말라. 오히려 지혜로운 자는 더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교만하고 자고한 자들을 성경에 보면 비웃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웃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비웃습니다. 왜?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잘난 척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오히려 비웃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요.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신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참된 지혜란 뭘까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지혜. 아멘. 그런 지혜 받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여러분, 이런 지혜는 참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지혜, 나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 다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그런 지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지혜. 여러분, 솔로몬이 축복을 받은 것은 그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번째를 드릴 때, 끝날 때 솔로몬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때 솔로몬은 여러분 부를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어떤 인간의 강함도 구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지혜를 달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라 우리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셨더라. 아멘. 그런 지혜를 여러분 다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맞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또 그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함.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보면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하면 그 교만한 사람, 아주 건방지고 교만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절대 지혜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구하는 척해도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성경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8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다 지혜롭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말은 겸손하라 그러면 옥슬림이고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런 말입니다. 역설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내가 너희에게 지혜를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자신의 미련함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지혜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미련함을 인식하는 자가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지혜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잠언서 9장 10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다 지혜롭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신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사모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성도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지혜를 구해라.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주겠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구하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구하기를 바랍니다. 찾기를 바랍니다. 두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뭐 구하기 전에 주시지? 근데 성경은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서 많이 응답받는 한 해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임한 지혜만이 자랑할 수가 있을 만큼 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2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허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만이 완전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의의 열매를 거두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정 여러분, 위로부터 임한 지혜만이 완전한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맙시다. 여러분 용사가 용맹 자랑은 당연하죠.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자랑할 수가 있잖아요. 지혜로우니까. 용사가 용맹을 자랑한다는 것 당연합니다. 또한 부자가 그의 부함을 자랑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용사란 말은 힘 있는 자라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용사란 말은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군사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힘, 정치적인 권력까지라도 포함하는 그런 것들을 용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용맹을 자랑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이 소유한 힘을 과시한다는 거예요. 왜 힘이 있으니까 힘 자랑한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고요. 여러분 군대가 많다고 해서 이제 승리한 법이 없고요.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 것 역사가 우리에게 많이 증언합니다. 성경 볼까요? 시편 33편 16절 봅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못과 같다.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경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수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수로 있도다. 말씀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또 구원받는 길을 알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인간은 덧없이 흘러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이 지닌 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황후장사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용맹한 사람도 결국 늙고 약하게 되고요. 아무리 큰 군대를 거느린 왕도 장군도 결국은 그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거나 끝내는 내어줘야 되는 것이 역사의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 우리 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안개를 보잖아요. 저는 어린 시골에 자랐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학교를 갈 때도 안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잠깐 보면 안개가 다 사라집니다. 인간이 안개라 그런 말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인간은 안개 같다. 우리의 생명이 값없이 흘러간다. 그런 덧없이 흘러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허망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세월 속에 우리가 해야 되는 뭐냐? 세월을 꽉 잡아야죠. 여러분 세월을 잡아라. 이 말은 세월을 아끼라 그런 말이에요. 시간을 아끼면서 주어지는 시간들 아름답게 귀하게 그런 믿음으로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건강하도 자랑하지 말고 시리아과 용맹이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군대가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권력이 있다고 자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때문에 성도는 오로지 자신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헛된 자랑을 늘어놓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은 세상에서 자랑하는 어떤 신보단도 강하고 능한 팔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든든히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든든히 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가정 여러분 꼭 되셔서 올해 여러분 다 큰 복들 다 받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인간의 육체적인 힘은요 기껏 70이요 80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100살 사는 사람도 있죠. 우리 이렇게 90살 잡수신 장로님 89살 권사님 다 건강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인간의 성경은 기껏 70이고 80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시편 90편 우리 10절 봅니다.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한간하면 80이라도 그 수고와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저도 이제 60을 넘어 70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50, 60이 넘어지면 여러분 70이 넘어지면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까? 금방 1년이 지나고 금방 1년이 훌쩍 다 지나갑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르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빠른 속에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세월을 꽉 잡으라 그런 말이에요.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오히려 죽은 고기는 물에 둥둥 떠날려가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물을 거슬려서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세월을 꽉 붙들고 여러분들이 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라도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 아무리 우리가 힘을 떵떵거려도 힘 있음을 자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봉사할까? 이런 곳에 관심을 가져라. 그런 말. 이게 바로 거룩한 욕심입니다. 여러분 세상 욕심, 물질의 욕심, 더러운 것 욕심내지 말고 거룩한 욕심들 여러분 꼭 탐내길 바랍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봉사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헌금할까? 이런 거룩한 욕심들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이런 거 가지고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또 이런 데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든든히 서도 여러분 자랑한다는 것은 다 허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시편 39편 우리 5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헛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아멘.
여러분 마릴린 먼로라는 여인을 하나 소개합니다. 저분이 바로 세계의 여인이고 문남성들을 그렇게 울렸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만인들의 연인이고요. 세계의 남성들의 우상처럼 군림했던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 여자가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수백 통의 팬레터가 매일 나에게 날라들었습니다. 누구단도 건강하고 불효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래에도 아마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늘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마릴린 먼로는 1962년 어느 날 밤에 나의 인생은 파장에서 문 닫는 해수경과 같다는 그런 글을 남기고 그는 자살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세상의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신기루에 불과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달리다 보면 저 멀리 이렇게 막 호수가 있습니다. 막 달려가도 끝내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신기루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달려가건만은 끝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장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그런 인생, 하나님 빼놓은 인생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헛된 것뿐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하죠. 아무리 대단한 용사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고 쓰질 수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화음 같은 창사도 언젠가는 넘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우리 49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브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엎드리지 마. 여러분 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엎드려지게 만들었으니 여러분, 블레셋 장군이 골리앗이 이렇게 썩은 통나무처럼 쓰러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게임이 안 됩니다. 어떻게 다윗과 골리앗이 게임이 됩니까? 다윗은 목동이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티엇이 맑은 어린 소년처럼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몸속에는 물매 그리고 매끄러운 돈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장군을 보세요.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3m의 키입니다. 엄청난 그런 고급입니다. 여러분, 그의 갑옷만 무게도 68kg.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은 게임이 안 됩니다. 어떻게 게임이 됩니까? 여러분, 이건 뭐 조족지열. 여러분, 장군과 어린 소년이 어떻게 게임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이겼다면 이건 얘기거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돌을 던질 때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골리앗이 썩은 통나무처럼 그냥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 이겼더라, 그런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이김이 다 있길 바랍니다.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승리하는데 하나님 버린 자는 패배합니다. 네가 아무리 자랑해도 하나님 버렸는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소년 같은 그런 티 없는 맑은 소년이었건만 하나님이 함께할 때 엄청난 일을 감행했더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시온의 백성들이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승리가 다 있길 바랍니다. 간증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